시간.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여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실 솔로 싱어즈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사역자 연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이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또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잘 살아가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오늘 모실 게스트분이 조금은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바로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무려 31년이라는 시간, 31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낮고 또 어려운 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볼 텐데 먼저 오늘 그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1시간을 달려간 곳 답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매캐하고 시큼한 악취가 먼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보물을 찾되 쓰레기를 골라내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현지인들조차 알지 못하고 꺼리는 동네 답바에 한국인 이은옥 선교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আমাদের বেঞ্চ বানাও যদি চাও আমাদের পড়াশোনা করছে তুমি এখনো করছো কোন ক্লাসে টাকা দিতে হবে বুঝতে পেরেছো নাহলে তুমি পড়বে না তারপর পাস করলে আবার 11-এ যাও যে অবশ্যই ফিরে এসো গায়ের সম্বন্ধে গল্প শুনেছিলাম বসে দেবে আগে ডক্টরকে দেখালে ভালো হতো হ্যাঁ বাবা যিশু তুমি দয়া করো বাবু বাবু ডক্টররা বলেছিল কিছু করতে পারেনি কিন্তু বাবু তার জীবন তোমার হাতে আছে 네,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은옥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죠. 네, 선교사님. 오늘 저희 솔로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캘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옥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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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 있는 또 지역이 이 쓰레기 마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이 위생적으로 좀 취약하고 힘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특히 이제 그 답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네. 그 캘카타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 하차하는 그러니까 매립장 같은 네, 거.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특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일일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 네. 먹는. 근데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 많은 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완전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네. 화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쌓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희들 그런 봉쇄 기간에 저희들 선교회를 통해서 특히 그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식량을 나눠주는 네. 그 가정마다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메디컬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의 의사 팀들이 그 버스를 사용해서 그런 지역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는데 그때는 또 그 무허가 그런 진료팀들이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무허가 의료팀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 그 의료팀들이 그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냥 그 유치장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유, 저희들이 고생을 막 많이 하셨네요. 네, 급히 변호사를 사용하고 또 저희들 그 서류들이 다 있거든요. 의사, 의료진들. 해서 우리가 그 구출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매캐하고 시큼한 악취가 먼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온 캘커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이 동네로 오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기 갖다 부어요. 부으면 이제 여기 노동자들이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비닐로 같은 거 막 그리고 또 이제 뭐 고무 신발 밑창 같은 거 또 다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가서 그거를 팔아서 하루하루 이제 그거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죠. 집보다 더 넓고 더 큰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는 곳. 이곳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 마을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은커녕 약 한 번 사 먹기 힘든 곳. 닭발을 찾은 무료 진료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염증이 생겨요. 네, 이런 쪽으로 염증이 생겨요. 우리 이야기는 아거라 이빨이 없어요. 몸살하는 게 자꾸 이빨이 없으니까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얘. 뭐라는 거예요? 아직 닭대기 발을 데카비야? very good. 그렇지 데키. 영양 부족으로 다리가 기형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지만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고름이 지금 이게 다 고름이거든요. 마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생기는 갖가지 병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턱이나 저기 하수구 그런 데서 오늘 감염된 대부분 아이들이 피부병이 많아요. 막 고름이라든지 또 상처 났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거기 이제 더 이제 상한다든지 인펙션, 염증, 애로 다투죠 알걸. 애로 다투. 진료하는 의사보다 더 바쁜 사람. 여기저기서 이은옥 선교사를 찾는 손길이 많은데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몰라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은 이은옥 선교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주토자는 걸죠. 돌팔이 의사. 이제 돌팔이 의사. 위험한 돌팔이 의사. 네, 저는 잠깐이지만 선교사님의 그런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또 많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놀랬던 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할머니가 이제 저를 그 주일학교 데려갔어요. 가실 때 이제 옛날에는 성경책이 두껍고 컸거든요. 그러면 너는 내 성경책 가방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가방 메고 교회를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주일학교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이만한 눈깔 사탕 설탕이 막 그 박혀 있는 그거를 이제 그냥 손에도 안 주고 손 뒤로 입에만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안 깨물고 그 입안에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그 눈깔 사탕 받아 먹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게 언제세요? 저희 인생의 하나의 큰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4학년 때였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녁에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은 사람을 제 눈으로는 처음 본 거죠. 그때 새벽 무렵이었는데 굉장히 놀래고 이랬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성경학교 때만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소리가 나길래 그때 그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쫓아갔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 그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쫙 앉아가지고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런 교회가 성경학교 아니고도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저도 그 새벽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 속에 기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서 신앙이 대단하시네. 많이 자랐죠. 어렸을 때 이제 그 2학년 때 또 4학년 때 이러면서 계속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일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뭐 직분자들이나 또 선생님들한테 막 그랬어요. 나도 우리 그때 여자 전사님 계셨는데 네. 위에 저고리 그리고 한복 치마 입고 우리 전도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 전사님처럼 나도 그런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 지금 엄마 아빠도 다 안 믿고 또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넌 아버지도 없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일하냐? 하나님 일하는 게 뭔지 아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휴. 네, 굉장히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막 했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뭐 한국에서 사역할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만점 간사로 그렇게 활동했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그게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단체인데 네. 주로 제가 노래 율동 강사였었어요. 오. 지금 목소리에서 그때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다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도 그때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강습회에 엄청 많이 와서 2,000명씩 막 이렇게 왔었거든요. 또 강습회를 막 그 주중에는 철야 강습회도 했어요. 네. 아예 그냥 지방 같은 데를 가서 밤새 강습을 하고 가장 그 강사들도 좀 이렇게 좀 있어 인기가 아주 절정일 때 그때 가장 인기 있을 때 제가 인도를 딱 갔죠. 네, 그래서 항상 인기 좋은 강사. 와.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어린이 이 또 율동 찬양 이 강사로 또 인기 가운데 활동하시다가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된 계기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네. 굉장히 순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아 순교요. 네네. 그리고 그때는 한창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나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면 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선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 그 OMF 창시될 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때 막 영화도 나오고 또 책도 보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네네. 그러죠. 그리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이 두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조지 뮬러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허드슨 테일러처럼 복음을 전하고 조지 뮬러처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제 친구랑 지금은 이제 사모가 돼 있는데 네. 이제 둘이서 이제 중학교 가니까 우리 기도원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예요? 그냥 이제 진짜 처음 들어가기 전에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눈이 와가지고 그 또 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둘이 눈 타고 내려오고 기도는 뭐 별로 못하고 그 내려오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 금요철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그래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대구에 그때 이제 북부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예. 교회에서 이제 금요철야를 아주 뜨겁게 하는 교회라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한 11시쯤 들어갔는데 거의 새벽 4시 반까지 혼자서 막 한쪽에 나를 그냥 밀어놨더라고요. 밤새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정말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저한테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거의 기도하러 이제 주로 많이 다녔죠. 저희 지금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제가 오늘 간증을 꼭 듣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뭐 아유 아직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뭐 나중에 때가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시면 그죠? 중학교 때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공부는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공부도 잘했어요. 기도를 더 많이 했고 공부는 그냥 여가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생활하려고. 와. 네, 공부도 근데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 10대 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 자녀분들 네. 그러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선교에 대한 연결 지점이 있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예. 신학교를 가서 이제 바로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네.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저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훈련을 받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려고 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예. 저희 교회도 파송하기로 하고. 근데 딱 그 시점에 이제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전도사 그 필리핀 가기 전에 한번 인도 다른 나라에도 한번 갔다 와 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인도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아이들 골목에 있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어린이 전도 네. 그 막 교사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셨죠. 예. 그래가지고 융판이랑 이제 이런 거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융판을 걸고 벽에 걸고 그 요한복음 3장 16장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는 한 30-40명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수천 명의 아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전도를 계속하고 그때 제 마음에 딱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낸 것처럼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를 보내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필리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나. 분명한 하나님 그 부르심이 확신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3개월밖에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해외 나가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는 일을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이 인도 땅에 캘커타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사실은 뭐 필리핀이라는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고 계실 때 또 인도라는 곳은 또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달랐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콜가타 지역 처음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캘커타에 딱 들어갔는데 네. 이제 선풍기 공항인데 네. 천장에 선풍기가 막 뱅뱅 돌아가고 경찰들이 다 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딱 나갔는데 벌써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캘커타가 구걸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때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기 전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랑
그 현장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이 환경적으로도 너무 낙후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를 실제로 경험하신 거잖아요. 청결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아니셨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환경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영혼들이 보이셨네. 네네. 저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라면 과연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낮은 땅을 내가 결단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선택을 하신 건데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뜨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너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위로를 전해진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스치고 지나가던데 제가 처음 이제 인도 들어갔을 때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캘카타를 안 오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로 이제 왜냐면 우리 캘카타는 특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먼지도 많고 예. 또 습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론 모든 인도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캘카타가 좀 그런 것이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캘카타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갔어요. 이런 이 캘카타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주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있지 않느냐. 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마을 신방을 나선 이윤옥 선교사의 걸음은 채 10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정이라도 더 만나볼 욕심에 부지런히 옮긴 걸음. 아이고, 껌껌땡이라고 했지? 그곳에서 마주한 집은 마을에서도 드나들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죽음이 도살인지 꺼져가는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은 남자의 손을 잡아주는 건 이은옥 선교사뿐입니다. Hei Baba Jisu, তুমি দয়া করো বাবু। জিসু বাবুগো, তোদের বড় গেছে বাবুগো, করে দাও বাবু। ডক্টররা বলেছিল কিছু করতে পারে না, কিন্তু বাবুগো তাই জীবন তোমার হাতে আছে। 어쩌면 생의 마지막 간절함을 담아 하늘에 보내는 기도.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둔 두려움과 그보다 더 무서운 가난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면 이은옥 선교사의 마음도 한없이 아려옵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은 기도뿐임을 알기에 이은옥 선교사는 두 손을 모아 이들에게 평안이, 위로가, 그리고 희망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이곳을 가려면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맞아요. 많다고요. 네. 이 제일 중요한 비자. 맞아요.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버스만 해도 창문이 없었어요. 그 나무가 밑에 이렇게 대는 나무라 밑에 기계가 다 보이고 땅바닥에 아, 보이는. 버스인데 네, 버스. 창문은 일단 없고. 네, 그래가지고 바닥에 나무예요? 그 버스에 앉아서 이제 신기하다 이러면서 버스를 하면서 근데 계속 제 마음에는 이제 그 고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인도를 오지? 이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선교사님, 예.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지금 결혼하신 분의 형님이시거든요. 네네.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베란다에 조그만 침대를 주셔서 거기 잠시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목사님이 동생분이 계셨어요. 그 한국에서 제가 인도를 가기 전에 네. 그 아시아 선교 대회 할 때 90년에 잠깐 만났어요. 예. 그 로비를 딱 들어가는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인도 현지 분이세요? 나중에 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동생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탁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 결혼하면 좋겠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제 마음에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순교하는 것보다 낫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하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분을 만나든지 뭐 또 예. 뭐가 접선이 있어야 될 지금 거잖아요. 대화 한번 사실 안 해봤는데. 예.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내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랬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너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 저희 엄마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다음에 다음 날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님이 내일 당장 오시라고 그런다고 한국으로.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어차피 인도로 난 부르심 받아서 와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가 그러겠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된다. 그때만 해도 그러죠. 이제 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전 대구 출신이라 굉장히 안 좋은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좀 있다가 목사님이 다시 전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기도하고 정말 확신 있으면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해결됐는데 이제 저쪽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당사자가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가끔 오는 거예요, 이 형님. 일부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오길래 이제 바로 그날 제가 성경 그날 이제 아침에 큐티하고 딱 큐티하는데 그날 또 마태복음 말씀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고구절을 딱 써서 두 사람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무 없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또 쪽지를 딱 주는데 거기에다가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쪽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겠죠. 예. 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좀 있다가 또 왔어요. 네. 근데 날짜는 이제 그 한국으로 가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고. 예. 근데 또 이제 왔길 또 제가 무슨 이제 그걸 딱 했더니 그분이 잠언 31장을 읽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분이 생각이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확신을 했죠. 지금 아마 들으시는 저희가 다 당황스러울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남녀가 네, 그 만남을 갖고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진행과는 지금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쪽지도 뭐 이렇게 맞아요. 마음에 있어요. 뭐 이렇게 내 마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지금 맞아요. 네.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느낌은 상당히 되게 우리가 표현하면 그린라이트거든요. 약간 그렇죠. 초록불 펴진 네, 거. 저도 예. 그렇게. 근데 혹시 오늘 방송 보시는 청년들이 이것도 이거 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네. 땐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특별하게 우리 안 돼요. 부르심 받은 네. 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이제 선교사님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곁에서 들으니까 선교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우리 남편 선교사님 대단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많은 러브 스토리를 들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특별한 예. 이거는 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네. 이런 러브 스토리는 진짜 처음인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고백이 또 가득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아, 네, 그거 좋아해요. 네. 진짜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고백과 모든 삶을 인도하신 영원하신 기업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인도 콜카타에서 1시간을 달려간 곳 답바. 집보다 더 넓고 더 큰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는 곳. 이곳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답바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일과는 좀 특별합니다. 오자마자 옷을 벗어내는 아이들은 익숙한 듯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씻어내는 것이 학교 일정의 시작입니다. 수도시설이 없는 답바 지역에선 씻는 것도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자. 아, 좋다, 좋다.
하트 이해 꼴찌야. 지역교회 예배당을 빌려 운영하는 학교에는 이제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나마도 한 교실에서 3개 반이 같이 수업을 하는 터라 교실의 북적임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은옥 선교사가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때론 수업보다 선교사의 눈을 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건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바르는 거지. 이곳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으는 이은옥 선교사. 변변한 놀이거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은옥 선교사가 마련한 시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을 앞마당에 모여든 아이들이 어림잡아 30-40명.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한 손. 아이들이 이은옥 선교사를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탕입니다. 입안에 넣으면 달콤함이 퍼지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아이들. 또 제가 그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있겠죠. 여기는 우리 캘커타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학생이 이제 공부 다 못 마치고 안 마치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저 새집인데 저렇게 양철로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대나무로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양철로 지어져. 이름은 엔젤이라고 졌어. 엔젤. 천사. 축복받아 마땅한 아기. 그렇지. 그러나 10대 어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아직 세상에 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특히 이제 인도에는 그 여자아이들 이 조기 결혼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둘 다 서로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이제 만나서 그냥 서로 마음 의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기도하는 것밖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엔 이은옥 선교사도 달리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 그 안에서 어느 길을 걷느냐 갈림길에 선 부부와 아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정말 너무 꼭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역을 하고 계신데 좀 이색적이었던 게 아까 이제 학교를 오자마자 아이들이 목욕부터 하고 시작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그 우리 그 쓰레기 하치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 가야지 이제 이러는데 애들 선생님 기도 세수하고 가는데 그 비 온 후에 고인 물 있잖아요. 네. 거기 손을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물 비비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물이 거기는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 아이들을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전에 봤던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공원에서 하던 이 모바일 스쿨인데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목욕을 시키면서 그 조그만 아이 발을 이제 그 우리 한국말로 수세미 그걸로 빡빡 이제 막 그 문지르는데 발이 너무 꼬질꼬질하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보니까 막 그 구정물이 막 흐르는 거. 그래서 내가 야 너 봐라 너는 참 복된 애다. 이거 봐라 이렇게 깨끗하게 시켜주고 안티가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 아이가 네. 그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아이가 복된 게 아니고 내가 복되구나.
선교사님 지금 이제 학교를 운영하신 지가 꽤 되셨겠어요. 네. 얼마나 되셨죠? 저희들이 이제 그 1992년 네.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교육률이 3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이 아이들 제자 양육하려면 예. 성경을 읽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글을 읽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주 그냥 심플한 마음으로 배움의 집이라고 배움의 집. 네, 그 집을 하나 새를 내가지고 간판 걸고 네. 배움의 집.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일하러 보냈었어요. 그 노동법 금지가 없었거든요. 아동노동법.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이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또 찻집에 찻잔도 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을 학교를 안 보내니까 엄마들 집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 아이를 학교 보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배가 먼저 고픈데 어떻게 아이를 학교를 보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돈 벌러 보내면 한 달에 2,000원 벌지만 얘 공부시켜라.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번다. 그때 엄마들이 이제 돈 이야기하니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시작해서 배움의 집으로. 그래서 처음 이제 5명 아이들이 나왔어요. 5명이요? 그 누나하고 동생하고 네. 데리고. 그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4개 곳에 학교에서 거의 한 5천 명 아이들 우리 사나요. 5천 명이요? 학교를 5명에서 5천 명. 어떻게 그렇게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럼 그렇게 지금 거의 된 지금 거예요? 뭐 한 30년? 우리가 얼마 전에 30주년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움의 집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네.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학교가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엄마가 우리 집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 1시간 반 와서 또 공부하고 나면 또 1시간 반 걸어서 가는 거예요. 왕복으로 3시간 이상 네, 걸리는 그렇죠. 거.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 사는 동네 가보자. 그래서 사는 동네 따라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거의 허허벌판이고 대나무로 집이 돼. 근데 거기에 가서 여기 이 아이들이 거기로 걸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대나무로 그때는 학교를 짓고 그래서 학교들이 곳곳에 또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또 되고. 이제 먼 데서 오는 아이 또 따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사실은 3시간 이상을 걸을 수 있는 기쁨이 일을 하다가 네. 학교 와서 배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네. 또 공부를 뭐 배가 고픈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또 이제 밥도 해줘야겠다.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염색 우리는 염색한다 그래. 네. 아이들 머리가 노래요. 약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단백질 결핍은 머리 탈색이 된다. 그 어릴 이게 거의 때. 영양실조 단백질이 없어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단백질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유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광고가 났는데 그 우유값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그 주라는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팔던 빵을 제가 거둬가지고 애들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스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 이 생각해서 왜 팔던 빵을 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실 텐데. 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신선한 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만드셨어요. 네, 오늘. 그래서 아침마다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주고 있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네. 그죠?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나를 맞이하리. 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도 또 선교사님에게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찬양이죠. 네. 오늘 이렇게 들으시니까 또 마음의 네. 고백이 어떠세요? 여기도 원래 이 찬양이 곡이 그 보네퍼 목사님이 맞습니다. 예. 감옥에 있을 때 네.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우리도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살고 싶어요.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이제 지으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아침에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제 정규적으로 하는 학교들은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오고 이제 특별히 모바일 스쿨은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또 이제 그런 그 쓰레기 하치장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데리고 가요. 버스가 이제 노란 버스거든요. 길에서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돈을 주자니 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주자니 또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정말 아이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중고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버스 안에서 학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아이들이 막 싸우기도 싸우고 하고. 그리고 걔들은 말이 좀 욕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원에서 이제 그때는 버스도 없고 또 트럭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공원에서 하다가 그 공원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또 애들을 막 때려요. 때려서 야, 너 저 선생님 왜 말 안 듣냐 이러면서 말 잘 들어. 우리 애인데 그 너무 또 나는 또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밥을 먹으려면 진짜 길에다가 밥그릇을 넣고 먹어야 되니. 그것도 막 먼지도 나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장소도 한계가 있고 버스도 한계가 있는데 큰 아이들이 그룹으로 막 몰려와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그 어느 동네에서 온다는 거예요. 땡그라라고 하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거기는 또 그런 아이들이 또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쪽방촌처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교회로 쓰던 아주 한 10년 정도 닫혀 있는 그 교회 건물을 빌려다가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적응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결국 기숙사로 옮겨요. 그럼 이제 기숙사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그다음 고등학교까지 이제 지금 대학교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옮긴 학교죠. 이 모바일 스쿨이. 선교사님 보시면은 보이겠어요, 아이들이. 예. 네, 처음에 변화되는 모습들, 예, 그죠? 많이 보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이나 어떤 이런 표현들도 험했던 아이들이 네. 교육 받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제일 처음 나왔던 여자아이가 네. 6살 반 때 길에서 정말 동냥하는 아이를 제가 데려왔거든요. 예.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마치고 거기서 우리 기숙사에 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네.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 돼요. 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5명 처음 우리 배움 매집할 때 네. 그때 들어왔던 그 첫 학생이 그 우리 기숙사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결혼하고 지금 그 기숙사에 또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네, 너무 은혜죠. 귀한 네. 사역하죠.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보죠. 네. 와.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쓰시는데 그럼요 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너무 많아. 그리고 계속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궁금한 게 아이들이 선교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안띠라고 불러요. 안띠. 안띠. 안띠라는 게. 원래 안띠라는 게 영어에서 왔는데요. 그 아줌마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 친구들이 좀 교육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네. 거기에서는 안띠라는 거는 약간 마담이라는 아. 그런 성격도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로 31년을 지금 선교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31년이라는 시간이 뭐 선교사님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맞아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지칠 때. 네. 힘들 때는 많았는데 네. 이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힘들 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거 힘들었었나?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고비고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 500명 단위로 커지고 그다음에 한 1,500명 단위로 이렇게 막 아이들이 왜냐 학교가 숫자가 느니까 그렇죠. 단위도 막 확확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 교복도 주기가 너무 어렵고 또 막 밥을 특히 이제 밥을 줬었는데 밥을 못 주겠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다 돈 받는데 우리도 돈을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35루피 한 뭐 500원 되는 돈. 그럼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정을 했어요. 해서 이제 좀 이제 아직 시도를 막 하려고 하는 그때야.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앞에. 야,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놀고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가려면 돈을 줘야 된대요. 우리 엄마가 아직 그 돈 없어서 안 준대.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래고 막 그때 정말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울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나이가 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가서 얘들 다 데려갔어요. 아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도 돈 안 내도 돼. 안티가 내줄게.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서 스님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런 아이들 위해서 학교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끝까지 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 무료로 하고 있어요. 35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사실 5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네, 가요. 아직도. 네. 참. 선교사님이 그 인도 사역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진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부모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신데요.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또 인도에서 좋아하시는 또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돌아서 보면 진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네. 네. 아무것도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고 또 뭐 누구보다 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더 많겠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인도 문명의 중심 겐지스강. 국민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겐지스강에 몸을 씻으면 자신의 업이 씻기고 죽은 다음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류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 콜카타. 영국 식민지 수도였던 콜카타는 당시 화려한 모습을 뒤로하고 지금은 도시 빈민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아이들인데요. 이른 아침 기차요. 기차가 도착하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여기는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기차로 쉽게 말하면 이게 전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철로 아침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캘카타 같은 경우는 이 시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기차로 가죠. 기차역을 돌고 돌아 먼지투성이 흙길을 지나고 나면 이은옥 선교사가 챙겨야 할 또 다른 마을이 나옵니다. 철길에 줄지어 늘어선 집.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집 앞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콜카타로 드나드는 기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곳. 안전장치 하나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애였는데 녀석 공부 안 하고. 응? 벌어서나 체력이지 이제는. 5 아이의 엄마. 얘가 또 요런 쪽에 요만할 때 왔었지 얘도. 얘랑 같이. 뭐냐지?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난대요. 거기서 우리 모바일 스쿨 하는 거. 한낮에도 어두운 집안. 살림살이를 챙겨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없어요. 이제 도전해서 쓰다가 이제 경찰에 걸리면 또 자르죠. 지금 잘려가지고 이렇게. 그래 요렇게 이제 크는 거야 이 녀석들 이제 나하고 걸으면서 পড়াশোনা করেছি এখন দিদিমণি হয়ে গেছে আমরা বেরিয়ে গেছি এরা পড়াশোনা করলে মাস্টার স্কুলে দিলে এরা পড়াশোনা করলে তোমাকে সম্মান দেবে দেখো রাসনের কত সম্মান পায় তারপরে সম্মান দেবে মাকে দেখবে তাই না পড়াশোনা করলে মাকে দেখবে না আসো আসো প্রার্থনা করবো আচ্ছা ক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조차 모릅니다. 처음으로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 아직도 인도에는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우리가 먹이고 씻기고 하는 그게 우린가 하나님인가?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돕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에게, 그 과부와 같고 정말 그 고아와 같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의 찬양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릴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변함없이 앞으로도 달려가실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평생의 선교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인도 아이들, 특히 캘카타에 있는 아이들 네, 계속 복음과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원해요. 네.
자, 그럼 이은옥 선교사님의 오늘 마지막 솔로곡 은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슴에 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늘 솔로 싱글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